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종. 내가 작게 해도요, 여러분은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 오늘은 깨어있는 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냥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종의 신분은 낮았고 짐승처럼 하대받는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깨어있는 종을 위해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섬겼다. 그야말로 이건 파격적인 일인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 그냥 어떤 사람이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닐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을 섬겼다는 일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깨어있는 종을 주인이 섬겼다고, 또 섬김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데는 다른 특별한 조건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깨어있는 것을 쉬우면 쉽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깨어있는 종을 우리가 종이 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한 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도 이렇게 실패를 해서 책망받았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한 시간 기도에 실패를 했을까?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을 만약에 파악했더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했을 건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잠잘 시간이야. 예수님은 그냥 낮에 기도하시지 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잠잘 시간인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좀 잠을 잤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극도로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피곤이 누적된 거야. 그래서 이 누적된 피곤 때문에 잦은 잠을 안 자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겁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같이 오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고 멀찌감치 예수님에게 떨쳐놨는데 세 제자를 가까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고 와가지고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흔들어 깨우시고 자꾸 이러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근거리에 뒀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걸까? 이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수님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야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만 이렇게 깨어있는데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으려고 그러는데 깨어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드리고요, 믿음 생활도 엄청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만 요즘 너무 어려운가 봐, 너무 힘든가 봐. 우리 힘들고 어렵긴 하죠. 근데 초대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만 목숨까지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처처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아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깨어있는 종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깨어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따라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저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다 따라한 것 같아. 소리가 막 크게 웅 하고 울렸어요. 안 들렸어요? 난 들렸어요. 이렇게 웅 하고. 이거 막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임원들도 다 들어와서 드려오는데, 지금도 우리 성관계 적어도 집사 이상의 임원들은 다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깨어있는 종의 모세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허리에다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길을 이렇게 떠날 때는 허리띠를 이렇게 동여맸습니다. 우리도 한복 입고 일할 때 여자분들이 허리를 그냥 질끈 동여매는 거를 그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복 입고 일하는데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고 일을 하면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한복 입은 분들이 허리띠 이렇게 질끈 동여매면 폼은 안 나. 그 예쁜 한복이 참 그런데 일을 하기에는 편한 복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일을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 반대로 허리띠를 이렇게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이 일을 계속하고 있거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을 때는 허리띠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신 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우리가 잘 씻겨주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맸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비 가운데 하나가 허리에 띱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면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이기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이제 떠나려고 그럴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게 한 거는, 음식을 먹은 후에 즉시 떠나라, 신속하게 떠나라,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게 한 후에 떠나는 거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들로 하여금
일을 할 때, 혹은 전쟁할 때, 또 어딜 떠날 때 허리에 띠를 묶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깨어있는 종이 허리에 띠를 이제 메고 있었는데, 이 깨어있는 종이 허리에 띠를 묶은 이유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함인 겁니다. 깨어있는 종이 언제까지 주인을 기다려야 되나? 주인이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종들은 뭘 잘해야 되냐?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다리는 걸 참 잘했던 인물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받았다고만 나와요. 이새의 집에 기라성 같은 형들 다 제끼고 맨 말째 어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냥 어린 시절이라고만 성경에 나오고요, 몇 살인지가 안 나와. 그래서 미성년자를 얘기할 때 17세부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맥시만 어린아이라고 그러면 17세로 봤을 때는 다윗이 약 13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고요. 그거보다 더 어렸다고 해서 15살로 수위를 낮추면요, 다윗은 약 15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여러분,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얼마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이 기다렸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 중간쯤에 사고를 칠 수 있는 때가 오기도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굴로 피해 들어가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 잡으러 왔다가 여기는 뭐 아무도 없지? 그러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옷자락만 자르고 그냥 갔어요. 그때 그냥 죽였으면 왕 되는 건데,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신약에 기다리는 걸 잘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꼭 그 메시아가 오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기를 너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먹고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메시아가 오기를,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메시아는 안 와. 그러던 어느 날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부모를 만난 겁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했던 말,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시몬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저를 기다리는 장로님을 이렇게 시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늘나라 갈 때가 임박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제가 빨리 가봐야 될 텐데. 깨어있는 종이 누굽니까? 다윗이나 시몬처럼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8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아직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종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인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돌아오면 문을 즉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이런 종은 깨어있는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이 없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이옵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종이 아니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깨어있는 종과 이게 깨어있지 않는 종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긴다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섬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섬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태국에 있는 콘켄주, 이게 최우미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돈 타나지주를 있는 도로변에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이 4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가지고 상봉하는 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싫어합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본본이라고 하는 개는 주인을 잃어버린 도로에서 무려 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본본이라는 개가 도로변에서 날마다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줬습니다. 이 개가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몸이 앙상해지고 피부병이 앓게 되었을 때 이 아누치시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돌봐도 줬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니까요, 개가 또 사라졌어. 어디 갔나 보니까 그 도로변에 가서 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누치란 여인이 이 개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퍼날르기 시작해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본본이란 개의 주인이 그 개가 내가 잃어버린 개 같다고. 이 사람이 거길 여행하다가 개가 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고 그 도로를 계속 왕복을 했지만 못 찾아서 결국은 그냥 왔는데 그 개가 거기서 4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그래서 4년 만에 2015년도에 주인이 잃어버렸는데 2019년 9월 9일 주인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등불을 켜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릴 때 등불을 켜서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오지 않고 밤은 점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등불을 대낮에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은 밤이 시작될 때 혹은 밤이 왔을 때, 밤이 깊어졌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우리 같아요. 우린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듣고 열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의 쓸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 신랑은 왔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이후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의 비유에서 오면 그릇에 충분히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등불이 꺼지면 종이 주인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밤이 깊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밤이 2경이나 3경이 됐다는 얘기는요, 깊은 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등이 없어서도 안 되고 등불을 꺼뜨려서도 안 되고 또 등불을 켜지 않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등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등도 없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고 계신데 등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등은 들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준비 안 한 건 아닌데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등은 들었는데 불이 꺼져가. 여러분은 등도 들고 기름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자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등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사람은요, 아무리 밤이 깊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온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이 등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은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돌아와 종이 잠자리에 들 때라는 겁니다. 아직 주인이 혼인잔치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때는 절대 등불에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등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8절 혹 2경이나 3경이 이르렀어도 깊은 밤이 됐다는 겁니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세 번째 말씀은 일어나 서 있으라. 따라 일어나 서 있으라. 깨어있는 종은요, 일어나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둑이 어느 때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냐는 겁니다. 도둑놈은요, 참 제주도 참 희한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깜짝같이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지 몰라. 그래 도둑놈이야.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안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코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코베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있는 종을 얘기하면서 일어나 서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은 엉덩이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게 편한 거, 또 의자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은 일어나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릴 때 의자에 앉으면 편한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기다리면서 요 깨어있는 종은 의자에 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나 서서 주인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앉지 않고 서 있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즉각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반응할 때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즉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보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는데 본드로 붙였는지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는 엉덩이 떼는 걸 잘해야 사랑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또 나는 해당 없나 보다. 남자들도요, 엉덩이를 떼야 될 때는 그 잘 떼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사랑받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최영희 선교사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만남이 있던 날,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차 대접을 했죠. 그런데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찻잔을 들고요, 얼른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씻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아주 깊은 각인이 됐어요. 남의 집에 온 손님이고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꼭 제 집에 온 사람처럼 찻잔 들고 가서 닦는 걸 보고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엉덩이 붙이고 딱 앉아있고 그냥 아주 어려운 손님처럼 그러고 있으면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을 거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나 그러므로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 깨어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리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종은 주인을 기다리며 서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들 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 있는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 서 있는 거는 주인을 높이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이 주인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 앉아서 맞이할 때도 있고 서서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지방에 이게 나가면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런 것도 구별을 못하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맞이해야 될 사람이 있고 서서 맞이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 깨어있는 종이 지금 주인을 서서 맞이해요. 서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뻘떡 일어나서 환대했다는 겁니다.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 주님도 서서 스데반을 맞이해 줬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종이, 깨어있는 종은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주인에 대한 존경심, 주인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종은 이제 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근무 중이라는 거예요. 종이 서 있다는 것은 종이 주인이 오길 기다리면서 그 시간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이미 퇴근 시간도 다 지났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에? 요즘은요, 아주 그냥 퇴근 시간만 되면 칼이야. 10분 전부터 못다 해서 하나 쏴서 그냥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보니까 등불을 준비한 거 보니까 밤이 계속 깊어가. 너무 늦어 안 와. 그래도 계속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있는 종은 단순히 그냥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충성이란 말의 그 충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란 뜻이 뭐냐면 마음을 가운데다 두고 일을 하는 거다. 마음을 가운데다 두고 일을 하는 게 충성이다. 그러면 충성이 아닌 게 뭐예요? 마음을 옆에다 두고 일을 하는 거를 충성이다.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표현이 재밌죠?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일감을 받았다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드린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런 충성도 아닌 거고 깨어있는 종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깨어있는 종이 돼야 돼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냥 있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 그냥 오후 예배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입니까? 오후 예배 끝나면 그게 주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후 예배가 끝났어도 여전히 주일은 계속 가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 주일이 ING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오후 예배가 끝나는 순간 주일이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일 안 갔어요. 주일은 저녁 때까지 계속 ING입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 주일이라니까요. 새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런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일을 보내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은 주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허리에 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허리띠를 풀면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은 허리에 띠를 반드시 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매고 있는 깨어있는 종같이 허리띠를 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등불을 켜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꺼뜨려서도 안 되고 등불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등불이 있으면 불을 켜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면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깨어있는 종은 일어나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즉시 반응하기 위해서, 즉시 문 열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워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가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며 우리를 일깨워서 일으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깨어있는 종으로 섬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